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은 잘 알고 있지만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절로부터 한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우리가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올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나는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큰 빛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여기서 말하는 그런 흑암이 뭐냐, 어둠이 뭐냐, 그냥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 어둠은 죽음을 말하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는 것은 죽어야 될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이죠. 죽을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쫙 이 빛을 비춰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 살리시는 분이구나. 빛을 비춰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어두움에 오래 이렇게 있어 본 사람이 잘 압니다.
어둠의 무서움과 불편함을 잘 아는 사람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정전이 되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막 불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낮에 불이 나가면 괜찮은데 밤에 불이 나가면 그렇게 깜깜하고 불편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또 공부도 못 하고 공부는 원래 좀 안 했지만 그래도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공부도 못 하고 그 좋아하는 텔레비전도 못 보고요.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불이 들어올 때까지 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항상 제가 어렸을 때 뭘 준비해 놓고 있냐면요. 부모님이 그 랜턴, 손전등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초를 항상 준비해 놓고 성냥하고 라이터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딱 나오면 어디다 두었는지를 미리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더듬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불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은 깜깜했던 그 방이 환해지고요. 랜턴을 더듬 찾아서 이렇게 키면 또 환해지고.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그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어두워 보면, 깜깜해져 보면, 전기가 없어져 보면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전기가 나가는 것은 좀 괜찮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랜턴도 있고 손전등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빛의 절박함, 빛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보일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밤에 보이지 않을 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항해할 때, 그렇게 항해하다가 막 폭풍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잠시 한눈을 판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항로를 이탈했을 때, 폭풍이 치는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방향을 못 잡고 막 헤매는 그 배의 한 줄기 희망이 뭐냐? 빛이라는 빛입니다. 빛. 저 바닷가 저 끝에서 반짝반짝 보이는 불빛, 등대의 불빛. 그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불빛이 보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열심히 뱃머리를 돌려서 그곳으로 달려가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배에서 방향을 못 잡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서 거기서 헤매고 있으면 이제 난파가 되어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캄캄한 바다에서 선원들이나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이 빛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빛이 딱 보인다. 그럼 그 빛이 사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등대의 불빛을 보고 살아나왔다고 하면 그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빛이 정말 이 항해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빛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길도 좋아지고 교통이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길도 막 불편하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장을 보러 가려면 뭐 이마트도 가깝고 또 뚝도시장도 있고 주변에 갈 곳이 많아요. 뭐 조금만 가면은 뭐 살 곳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쪽에도 또 시장이 있죠. 네, 여기도 있고 또 저쪽에도 가면 저쪽에도 있고 네, 저쪽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시장이 많아, 갈 곳이 많아요. 네, 또 백화점도 또 마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과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이 장에 가려면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장에 내다가 뭐 팔려고 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번 장에 가려면 장도 뭐 많이 서는 게 아니니까 산을 넘어서 한참 가야 그 장이 쓰는 거예요. 네, 며칠에 한 번씩. 그 장을 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가시고 장을 보고 또 물건도 팔고 돌아오려면은 또 부지런히 돌아와야 돼요. 워낙 멀리 장 보러 가니까 한참을 산을 넘어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서 자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날 그냥 당일에 그냥 길이 낮게 이렇게 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지런히 오다가도 산을 아직 다 못 넘었는데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해가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은 이 산속은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산이 괜찮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죠. 물론 그 개들이 있어가지고 막 개들 때문에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옛날 같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호랑이도 있고 호랑이가 진짜 있었대요. 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산에 갔다 오시다가 호랑이 만난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뱀도 있고 막 짐승들이 많았던 때라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길을 잃으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추울 때 산에서 헤매다가 얼어 죽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보는 빛입니다. 빛. 산 저 마을 아래 작은 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 불빛을 따라서 계속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그게 이제 마을 불빛인지 잘 판단을 해야지. 여우 눈도 반짝, 짐승 호랑이 눈도 반짝반짝하니까 괜히 저 반짝반짝이다 그러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 보고 마을의 불빛이 반짝반짝한다는데 그 빛을 보고 가면 그 사람이 영락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은 특히 어두운 밤길에 그 항해하는 항해사에게 깜깜한 밤에 길을 잃은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어둠으로 길을 못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빛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떡이니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냥 빛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고 어떤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이시라는 거죠.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살리는 빛. 여러분, 식물도 태양 빛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제 방에 이렇게 화분들이 좀 있는데, 이 화분들이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막 죽는 애들도 있고요. 식물들이, 화초들이, 화분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막 죽어요. 이파리 다 떨어지기도 하고, 막 윤기도 막 없어지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밖에다 내다 놓고 햇볕을 쬐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납니다. 벌레들도 막 생겼다가도 태양빛을 막 쬐주면 벌레들이 도망갑니다. 죽습니다. 이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식물도 그러한데, 식물도 태양빛이 쬐면 살아나는데,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막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막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절망과 고통과 질병이 물러가고,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정전이 되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찾아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지 못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항로를 잃어버린 항해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이 죄 때문에 깜깜하게 어두워져가지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그것을 가지고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과 쾌락으로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래서 길을 못 찾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은 모두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외곽.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많이 사는 곳, 외국의 침략을 먼저 받는 곳,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지역,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멸시와 질병과 아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통의 흑암을,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시고 거기에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게 갈릴리에 오셔서 우는 자, 정말 그 갈릴리, 정말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셨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주셨고, 힘이 없이 앉아있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삭개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경 바디메오에게, 거라사 광인에게 주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니고데모에게, 38년 병자에게, 혈루증을 앓린 여인에게, 딸의 생명이 촉각을 다투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생명과 빛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저 이스라엘에 저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그럼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시고 그렇게 생명이 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이 갈릴리. 그 갈릴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갈릴리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제약이, 질병과 가난이 가득한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셨던 것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갈릴리와 같은 바로 이곳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죄와 어둠과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데,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쁩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막 좋아서요. 막 캐롤이 막 흘러나오고, 막 성탄 트리와 조명이 막 멋있고, 그래서 기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를 막 나눠주고, 선물을 막 서로 주고받고, 친구들과 막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놀고, 게임을 해서, 그래서 기쁜 것인가? 성탄 발표를 하고, 성탄 칸타타를 해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고통과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12월 한 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을,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빛,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빛 맹인선교회의 그 대표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시골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도 가난하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아버지도 예수님도 싫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아버지가 목회를 너무 가난하게 하시고 힘들어서 다 싫었대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강하게 권유를 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막 마음이 다치고 막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신학교를 자퇴하고 나온 거예요. 자퇴하고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한 거죠. 결혼도 해서 2딸도 낳았습니다. 다 모든 게 만사형통 다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큰 기업에서 오라 초청을 해가지고 잘 됐잖아요. 출국을 앞두고 이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안 보이고 딸들이 히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이제 그때부터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병원도 단 약도 먹어보고 한밤도 가서 치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을 수 없는 겁니다. 병원이 그렇게 진단을 하더래요. 그래서 두 눈이 다 실명이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가족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갈등이 막 생기고, 그래서 나 도저히 집에 못 있겠다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역 부근에 노숙자가 되어서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껌을 파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하철에 다니면서 또 주변에 막 녹말을 줍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를 보살펴 주더래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 아저씨 교회 좀 다녀보세요. 이 껌 팔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저씨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이러면 얼어 죽어요. 겨울에. 이러지 마시고 교회를 다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죄와 어둠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갈릴리와 같은 그 자리에서, 정말 어찌해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빛은 잃어버렸어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 것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러지만 더 아름다운 것들, 영혼의 빛이 그에게 들어와,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더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재입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각장애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세빛 매닌선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38년 동안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릴리와 같은 그 절망, 죽음, 어둠, 슬픔, 불행, 그러한 삶에서 회복과 치유,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으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모심으로, 또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고통이 다 씻어지고, 슬픔과 불행, 질병이 다 물러가고, 치유와 구원, 회복,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 이 주님과 함께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